1943년 11월 14일 당시 세계 3대 관현악당 중 하나로 평가받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이 있었던 날입니다. 같은 날 새벽 뉴욕 필하모닉의 매니저는 다급하게 부지휘자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였던 브루노 발터가 심각한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오늘의 공연에 나설 수 없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부득이하게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맡아주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부지휘자의 나이는 고작 25에 불과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부지휘자 생활을 한 지는 이제 겨우 2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석 지휘자와 팀의 매니저는 이 젊은 부지휘자에게 지휘봉을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무명의 젊은 지휘자는 카네기홀을 가득 메운 관중들과 생중계로 공연을 지켜보는 전국의 시청자들 앞에서 지휘자로서의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게 된 이 무대에서 그는 놀라운 기량을 선보입니다. 그날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물론 미국 전역의 음악 애호가들은 앞다투어 천재 지휘자의 출연에 열광했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즈 1면에는 그가 열정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사진 한 장과 함께 그에 관한 기사들이 대석특필됩니다. 거장 브루노 발터를 대신하여 지휘봉을 잡게 된 이 젊은 지휘자는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그런 이야기이죠. 세상은 그를 가리켜서 혜성과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적적인 데뷔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음악 전문가들 그리고 곁에서 평소에 그를 잘 지켜보았던 동료들은 그의 재능과 커리어 무엇보다 그가 음악과 공연을 대하는 자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기적이 아니다. 단지 올 것이 왔을 뿐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레너드 번스타인은 타고난 재능과 함께 철저한 노력파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연 역시 수석 지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모든 파트의 악보 전체를 암기한 상태였고 전체의 진행 방식과 지휘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다소 갑작스러웠을 뿐이지 정작 그에게는 다급하거나 긴급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의 사건은 기적 같은 데뷔였고 큰 고비를 극적으로 넘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 그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사건은 이유 있는 기적이었고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성전 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지체장애를 안고 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물론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 단 2사람만 놀라지 않았어요. 정작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 기적이 예측 가능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의 원리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처럼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기적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의 기적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주변의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장애를 극복하게 된 이 사람은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세웁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도 그들에게 일제히 몰려들었어요. 근처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성전의 미문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던 넓고 긴 홀을 가리킵니다. 보통 행각이라고 하면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지만 벽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이 그늘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나 강의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어요. 실제로 당시의 랍비들은 이곳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행사를 종종 갖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도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장소가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적 이후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기적 이후에 이와 같은 반응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들이 보인 반응도 이와 같았죠.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살피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바울이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그 기적을 옆에서 목격한 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반응에 대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종교적 반응입니다.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도 중요했지만 일단 기적을 일으킨 대상들에 대한 찬양과 경배, 그 종교심이 이들 가운데 뜨겁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적 반응입니다. 기적이 나타났다. 장애가 사라졌고 병이 나았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나도 그 혜택과 기적을 맛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반응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충분히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합니다. 기적을 힘과 능력의 증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사탄도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몇 가지 이적을 행했을 때 애굽의 주술사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빌어서 그 같은 기적을 따라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세상에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으스대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이 신비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적이 곧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에 열광하고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금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자신들에게 뜨겁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두 가지 메시지 전하는데 첫 번째, 이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놀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발 호들갑 좀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흥분 좀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모습들과 반응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적어도 이들은 자신이 행했던 그 기적을 일상에서 평범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놀랍고 두렵고 그래서 숭배할 만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지난 3년간 이와 비슷한 일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기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은 보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기적이 일상처럼 나타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 앞에서도 그들은 초연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가치와 존재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참석하시는 장면 나옵니다. 그 잔치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고 가장 흥이 돋아있을 때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죠. 행사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치명적인 일이었고 잔치 자체에서는 큰 위기였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하인들이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로 가져갑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과 하객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았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포도주가 없었는데 물이 가득 찬 항아리가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 기적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적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하인들은 알고 있죠. 어떻게, 누구로 의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하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비밀과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인생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일들과 많은 사건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반대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 펼쳐가는 원리가 그 삶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초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모든 비밀과 원리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공개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을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행하십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비밀과 그 원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한 이후에 한 주 동안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같이 좀 나누고 제가 이제 보고를 좀 받아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성도들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나눕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참 아름답고 귀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위급했던 건강 상태가 정말 극적으로 호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워 보였던 부동산 계약이 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체결되기도 해요. 큰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들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져주시는 은혜들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 운이 좋았나 보다. 아, 그냥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나 보다. 아, 누군가가 저 사람을 도왔나 보다. 저 사람에게 또 한 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기 가운데 건져내셨구나.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었고 원수마귀에 공격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간 일인지,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진 일인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식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비밀과 원리를 깨닫는 힘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이 열기와 흥분을 가지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좀 비유적 긴데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상반절은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명쾌하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 장애인을 당신들이 일으켰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오해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명쾌하고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뒤로 숨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 드러내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요즘 금요은혜 기도회에서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살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 좋은 혈통, 학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던 완벽한 인생이었죠. 이방인으로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과 학문을 두루 섭렵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엘리트 계층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난 이것을 무가치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바울이 가장 중요했던 거 뭡니까? 예수와 십자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한 방식 십자가. 그것만이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생명이고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붙잡아봤자 다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그 예수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진리 붙잡으면 영원한 기쁨과 생명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있는 거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하게 수려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탁월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서들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라고 맙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 교훈들이 기독교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전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며 그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 주제이며 구원의 복된 소식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메시지들에 참 많이 속아요. 특별히 지금의 교회들은 교묘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진리 대신 다른 것들을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섬김, 나눔, 그분의 위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말합니다. 또는 축복, 번영, 회복, 치유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분명하죠.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자는 거예요. 진짜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그들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들이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했는지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중심에 있었고 십자가가 가장 꼭대기에 있었으며 부활이 그 모든 것들을 차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믿을 수 없다, 허무맹랑하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조롱하며 몰아세워도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가치와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동체,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는 공동체, 다른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있지만 강조하고 힘써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가장 결정적인 곳에는 예수 부활이 선명하게 박혀 있어서 그것만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힘주며 그곳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전도하는 것이 참 진심이었던 한 선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를 만나서 자신이 요즘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자신의 전도법,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영업 방식이 거의 없는데 그 예전에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재를 이렇게 판매하던 영업사원들이 좀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세요. 그 대학생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펜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잠깐만요 붙잡아 놓고 이제 영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자,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제 교재를 쭉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당해본 학생들은 그다음부터는 이분들 막 다 피해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선배는 일부러 그분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분들이 자신에게 오면은 막 오히려 좋아해요. 그리고 30분이 되었든 40분이 되었든 영업을 다 당해줍니다. 설명도 다 들어요. 호응해주고 교재도 보여주면 다 봅니다. 회화 테이프 들려주면 다 들어요. 그렇게 영업사원이 준비한 설명이 다 끝나면 이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 하는 말씀을 다 들어드렸으니 저도 얘기할 테니까 제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십자가, 예수님, 부활, 구원, 천국, 지옥, 생명 다 소개합니다. 나중에는 영업사원들이 형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학생 막 뒤 돌아보고 나중에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접근하는 순순히 잘 들어주는 사람은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나중에는 오히려 형님이 그분들을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 목회자 되어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증인의 삶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도 이 선배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공동체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봄 집회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소개하고 부활을 자랑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 두 번째는 대리인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었던 일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의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믿음이 작동하고 발휘될 때 평생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심지어 뛰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누구의 믿음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는가에 모아지게 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이 이제 두 번이 언급이 되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처음 언급된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것, 두 번째 믿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 장애인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던 거죠. 저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간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가 시선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믿음이 작동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사건들이 소개가 돼요. 먼저 그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조력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직접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인 이 사람을 보고 느꼈습니다. 아, 가망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이 사람 만지시면 이 사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그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영혼을 품고 섬기는 조력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주목해 보신 것이 뭐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될 것을 믿었던 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까지 뜯으면서 이 사람을 상에 달아 내렸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믿음의 상황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역시 본인의 믿음이겠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한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혈루증은 여인에게서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병을 말하죠.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더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 영적인 수치감과 절망감이었어요. 율법에서 여성의 하혈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거든요. 끊임없이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늘 부정한 상태, 어딜 가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쳐보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많은 돈을 쓰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헛수고였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으니 속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주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저분에게 능력이 있으니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이 병 고침받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께 접근해요.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당연히 이 여인의 존재를 아셨겠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인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고 손을 부딪히고 그 옷자락을 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고 예수님과 접촉했어요. 그런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여인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입으신 그 겉옷에 무슨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거기서 무언가가 나간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을 치유한 건 뭡니까? 그녀에게 있었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핵심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 내가 믿는 것.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이것에 집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이뤄내는 강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의 스포츠 심리학자 노엘 브릭과 스콧 더글라스가 세계적인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밀착 취재해서 그들의 습관, 특별히 그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을 모아서 발표한 책입니다. 그 책 쭉 보면 그 세계적인 마라토너인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에 대한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이 선수가 지난 2017년 한 마라톤에서 2시간 25초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달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기면서 자신이 레이스에 얼마나 집중하지 하는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킵초게라는 선수가 마라톤 레이스를 할 때 가장 마의 구간, 가장 육체적 고통이 심하게 오는 구간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이 선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달립니다. 모두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요. 살짝 보면 약간 무서워요. 막 이렇게 제일 힘들 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달려요. 자기가 그 정도로 집중하면서 달리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극심한 그 공간에 무표정이나 인상을 쓰며 달릴 때보다 웃을 때에 몸의 신체의 2%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함을 통해서 다른 선수들과의 차별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 이 선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에 대한 사례도 소개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접영 결승에서 펠프스 선수가 착용했던 물안경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물이 새어 들어왔으니까 눈을 뜰 수가 없었겠죠. 눈을 감은 채 레이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으나 이 선수 역시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평소 연습할 때 수영장 한 번을 가로지를 때 자신의 팔을 몇 번 저어야 되는지 자기가 세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21번 팔을 저으면 끝에서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기억하고 팔 젓는 횟수를 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마칠 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평범한 선수들과의 또 다른 차원으로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 믿음의 집중력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를 뒤흔들 때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 우리가 근데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달린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녕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인
사신이 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펼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주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은 자신이 높임을 받고 찬사를 얻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승인교회 그리고 승인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과 또 믿음의 대리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과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